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OX 퀴즈를 한번 낼 테니까 OX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귀신은 성경책을 무서워한다. OX. O. 예. 다비드는 O. 또 동민이 O. 예. 유난히 O. 저기는 온유는 세모야, O야, X야. O. 예. 시원이는 X. 온유는 O. 은수는 X. 동민이는 O. 동민이 X였나? O였나? O. 동훈이 O. 오케이. 귀신이 성경책 무서워할까요? 네. 아유, 다비드의 참, 다비드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정답은 X예요. 성경책 자체를 무서워하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주인공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OX. 하나, 둘, 셋. X, O는 없어요? 다비드 O야. 다비드 O야. 그래요. 성경의 주인공은 셀 수 없이 많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인공은 몇 명? 한 분이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깨끗하게 읽어야 한다. 하나, 둘, 셋. X. 이거는 OX 할 크게 그런 건 없죠. 그죠? 예. 뭐 깨끗하게 사용해도 좋죠. 그죠? 예, 이거는. 예. 뭐 더럽게 되어져도 괜찮아요. 그죠? 더럽게 되어져도 괜찮지만은 더럽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성경은 많은 사람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찾기가 불가능하다. 하나, 둘, 셋. X. 예, 어려워요. 예. 성경은 많은 사람이 적었죠. 그죠? 많은 사람이 적었지만은 주제는 여러 가지? 한 가지? 여러 가지? 한 가지예요. 그죠? 한 가지. 주제는 한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다. 하나, 둘, 셋. 예. X, 그죠? X가 답이죠. 그죠? 옛날 이스라엘만의 역사는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경은 옛날부터 오늘 설교 주제가 성경의 권위죠. 그죠?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죠. 권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는 사람 어때요? 하는 사람 권위가 있어요? 네. 하는 사람이 되면 좀 이렇게 약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죠? 하죠. 그죠? 예.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통 이렇게 하는 이런 것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능력도 있고, 그만큼 힘도 있고, 그만큼 어떤 다른 사람에게 대한 어떤 영향력도 있고, 그것을 권위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했기 때문에 성경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고귀하게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성경책 베고 자면 안 돼, 혼나는 줄 알았어요. 성경책을 베고, 물론 지금도 성경책 베고 자지는 않지만은 성경책 베고 자는 것은 정말 혼날 엄청난 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그때 당시에 실제로 성경책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나요? 어른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누워있는 어른들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건 좀 예의 안 맞다. 우리나라 정서에는 예의 안 맞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저도 성경책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책 자체에 그만한 어떤 권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성경책 자체에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성경책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책은 왜 책일 뿐, 사실 이거는 까만 것은 것이고
하얀 것은 종이고 책일 뿐인데 왜 권위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응?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아, 하나님이 세기 때문에. 쓰셔가지고. 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아, 그래, 맞아요. 예. 성경책이라는 것은, 책은 대부분 다 지은이가 거의 한 명이죠, 그죠? 책이라고 하면 거의 지은이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 쓴 책도 있긴 하지만은 여러 명이 많아봐야 한 두세 명? 혹은 뭐 많으면 네다섯 명 정도 되겠죠. 근데 책은 보통 한 명이 써요. 근데 이 성경책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기는 쓰였는데 몇 명에 의해서 썼을까요? 100명? 100명? 100명까지는 아니에요. 총 보통 뭐 39명 혹은 40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히브리스를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히브리스를 보통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 썼다면 40명이고 바울이 썼다면 39명 정도로 생각을 해요. 보통 40명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40명이 이 성경책을 썼어요. 40명이 성경책을 썼는데 이 40명이 같은 시대에 있는 사람이냐 하면 같은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몇 년 정도의 차이가 날까요? 처음 쓴 사람과 나중 쓴 사람이 몇 년 정도 차이가 날까요? 몇백 년? 몇천 년? 예. 보통 한 2000년 정도로 생각해요. 맨 처음 쓴 사람과 맨 마지막에 쓴 사람이 그 차이가 보통 2000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00년이면 어느 정도의 세월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몇 번? 20번을 태어났고 또 죽어야 될 세월이에요. 그 세월 동안 시대의 정신이 바뀌고, 그죠? 강산이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책이 바뀌고, 그리고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옛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 쓰여졌던 그 책을 지금 읽으면 어때요? 좀,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렇게 뭐 이런 책을 썼냐 한 정도로 그런 책들도 많잖아요. 그죠? 지금 읽어도 뭐 물론 좋은 책들도 있지만은 옛날 책들을 보면 아이고 참 가소롭다 하는 그런 책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2000년이나 지나는 이 세월 동안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와 그 내용이 어때요? 동일해요. 하나같이 동일해요. 그 주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 분이 쓰셨다라고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쓰셨고 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어서 썼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계시라는 것을 알아요? 뭐가 계시죠? 미리 알려준다는 그런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미리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계시라는 것은 신이 위에서 알려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권위가 있고 성경이 하나님 쓰신 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특히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많이 반박을 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이 쓴 책이지.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는 어릴 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겠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이제 내 생각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위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 성경책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배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는데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하나님 쓴 것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쓴 책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생각했고,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나중에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 능력이 있다,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책에는 뭐 다른 책도 나름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죠.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 읽으면 나름 어떤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진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변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전에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도시에 한 늙은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또 다른 젊은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젊은 교수님은 그 늙은 교수님이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쓸데없는 그런 너무 쓸데없는 그런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교수님의 쓸데없는 노력을, 그런 어떤 고생을 내가 멈추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교수님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가지고 왜 그렇게 예수 전한다고 그러십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예수 믿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교수님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그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없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같이 토론을 해보자고, 토론해서 내가 하나님 없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그 젊은 교수가 그 늙은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늙은 교수님이, 좋습니다. 일주일 후에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해봅시다. 단지 일주일 후에 오는데 저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180도 인생이 변한 사람 제가 100쌍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쳐서 완벽하게 변한 사람 한 쌍을 데리고 나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젊은 교수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으로 그것을 가르쳐서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된 사람은 180도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라는 이것을 가르쳐서 인생이 180도 변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없이 많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죠.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 몇천 명, 몇 수억 명도 있죠. 그러니 그 토론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토론에서 이긴다고 하여서 그것이 진리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 잘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진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토론 잘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말쟁이들이에요.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능력이 있는 것이 진짜예요. 힘이 있는 것이 진짜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멀끔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한때는 정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정말 제 인생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저도 변화되어서 지금 이 모습은 많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180도 변화되어진 거죠.
저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변했어요. 보는 눈이 변했어요. 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반짝반짝반짝 빛났어요. 진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좋은 책들 많이 있어요. 좋은 책들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켜요. 영혼까지 변화시키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오늘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그렇게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교만함을 의지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이 권위를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생기기를, 또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 자신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 라고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